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 이와 같은 기도를 다 드리고 싶어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왜 솔로몬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는 없을까? 왜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성경을 읽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할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무엇이 유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가 부자 되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또 건강해지기도 원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모든 걸 원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개인을 위하여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보시고 덤으로 다 다른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구한 것은 아는데, 그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까지 그가 한 일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이러면 무조건 뭡니까? 내게 필요한 것, 문제 해결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오, 좀 만나 주시오, 건강을 고쳐달라, 재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한국 같으면 좋은 학교에 입학시켜 달라,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주님 좀 만나 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정해놓은 횟수만큼, 시간만큼 기도하다 안 되면은 불평, 불만, 믿음을 포기하고 영어로 말하면 기업하고 한국말로 손들고 만나는 것이, 그게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믿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믿음 하나로 뭉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놨다는 걸 봤습니다. 세 가지를 분별했습니다.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뭡니까? 중간 믿음이겠어요? 네? 어중간한 믿음.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 약한 믿음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약한 믿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정도로 하면은 야, 이거 괜찮은 믿음인 줄 아는데, 약한 믿음은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주 약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은 뭐냐? 오늘 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은 앞으로 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앞으로 또 미래를 내다보고 내다보는 것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강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고백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서 금식하고 절하해봤자 이거는 아주 약한 믿음. 앞으로를 바라보고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 정도는 강한 믿음이라고, 지금 안 되었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나아가는 믿음이지만, 진짜 온전한 믿음은 이 모든 것이 되든 안 되든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고백이에요. 온전한 믿음. 어떤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았냐. 일반적으로 약한 믿음의 수준밖에 안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기도 응답 하나만 받으면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어깨에 힘주고 간청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다닌다. 이게 우리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단어를 풀이할 때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탄 마귀가,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를 삼킬 자를 위해 주로 찾아다닌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이 뭡니까? 우린 맞부딪혀서 싸우는 게 대적이란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은 그렇습니다. 사탄과 말다툼이나 그냥 논쟁을 해가지고 내가 뭐 예수에 대해서 우리 요즘은 안티크리스천들로 막 이야기를 하면 막 붙어들어 싸워서 말다툼하고 논쟁을 벌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지고를 떠나서 토론을 벌이면서 싸우는 것이 대적인 줄 아는데, 궁극적으로 대적한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사탄 위에 군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사탄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그것이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이게 대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가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게 편리한 대로 이렇게 풀이해서 신앙생활에 접목하고자 할 때가 많지 않느냐 했습니다. 곧 그게 대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투고 논리하면서 내가 이기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잘 돼서 이 일 행해 줄 것이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큰 믿음인 줄 아는데 이게 약한 믿음인데, 우리는 쏟고 최고로 강한 줄 알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도 와,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겸손한 것 같이 그 기도를 했더니 덤으로 받아 여기만 생각을 했지, 사실 1000번의 이 계획에는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는 1000마리에서 하나님 희생제물을 드렸다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동안에 솔로몬이 뭘 했을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고 내 기도 하나도 답 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가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보고 기뻐서 자기 자신에게 현재에 맡겨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축복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앞에 서 있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어줬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속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세상의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구원함 받은, 구속함 받은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이 나와 응답해 주는 것이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서 만나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이거는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들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동안에 그가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을까? 그럼 여러분이 각자가 여러분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적응해서 내가 이와 같은 환경까지 올 때,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과연 솔로몬과 같은 자세로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섰을까 한번 돌이켜보라. 그런데 더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아직도 내가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드릴 만큼의 인내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거 해결해달라고 나와서 헌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하는, 하나님이 마음의 모든 문을 열고 손을 열고 뭐 줄까? 기도할 때마다 아무 등도 1000번을 기도했다. 우리 한국 사람 요새 뭐 하면 뭐 100일 기도, 무슨 기도, 천일 기도 하는데 그만큼 회복 안 되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떠나서 또 그동안에 그게 이루어졌다 합시다.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어. 100일 기도를 하든 뭐 며칠 작정 기도를 하든 내 목적을 위해서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오늘 내가 2011년 6월까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설 때까지 주님이 인도해 준 것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면은 주님이 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주실 것인데,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으로 바탕을 깔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솔로몬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처럼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할 수 없다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에게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서 솔로몬의 1000번제 같은 것이 내게도 1000일만 주어진다면, 아니면 그 사람보다 반틈을 땡기 위해서 500일만 줘도 난 아침 저녁으로 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딱 1000번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내 마음을 다 들여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이 기본 틀만 갖춰진 것만 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 내게 가정도 주었고 자녀도 주었고 오늘까지 지켜준 삶, 이건 말할 수 없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는, 물론 왕이라는 건 최고의 재능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나서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까? 감사해 맞나 이게? 내가 뭐 잘라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고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주고 귀한 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감사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위를 쳐다보면 끝이 없는 인생 욕심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늘 이야기하지만 이 미국에 사는 것만 해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루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먹을 것이 많았어. 의식주 문제가 없어. 감사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수준의 모델을 써서 그것 이루고자 힘만 썼지, 애만 썼지, 불평만 했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고 그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내 삶인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이 정말로 감사하는 이 자세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무엇이 필요해서 이와 같이 내게 감사 제단을 쌓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테니까, 그와 같은 질문이 여러분의 귀에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이 간구할 때 무엇을 또 간구하겠느냐, 무엇을 간구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어진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보는 눈을 열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만나자고 두드리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때 만나 주실 수도 있고 기도 응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다 드리는데 왜 주님이 스스로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간구하면은 필요한 것만 들고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해서 아버지 내가 뭘 먹고 싶네요. 한 가지를 원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한 가지만 들고 올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려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수분밖에 들고 와서 골라먹으라 할 수 있다. 안 그렇겠어요? 솔로몬이 그와 같은 복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바꾸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오늘 안 만나줘도 좋고 오늘 응답이 안 돼도 좋다. 오늘 내 문제를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은 약합니다.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더 내가 업그레이드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면 뭐예요?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다 안 되는 것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손길이기 때문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있을 때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자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자세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라 그러면은 늘 또 이야기하는데 내 어떤 자신을 놓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내 문제를 해결을 놓고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무엇이 필요해서 옆에 와서 살살살살 그럴 때 그 말을 듣는가 하고 평소에는 말 안 듣다가 필요할 때 와가지고 속은 알지만 그 때문에 주긴 줍니다. 그러나 요구 조건을 하나도 말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말 잘 들으면 부모들이 뭐합니까? 수시로 불러가 용돈 주고 수시로 불러가 안 그럽니까? 자녀들 키우면 안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그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수시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남자가 고백한 것을 책에서 이렇게 놨습니다.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영접한 후 실천하고 있는 5가지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사람 예수 만나야 저기는 막 우리가 말하면 갱단해요. 뭐 이렇게 완전히 엉망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 내가 보니까 폭력적 영화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화 집에 TV 보는 이게 폭력적인 영화를 막 전쟁 영화 싸우는 깡패 영화를 안 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 깡패 깽단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됐는데 감정을 다스리도록 내가 훈련한다. 그리고 주일 예배나 수요 기도에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 교육에 꼭 참석을 하며 내가 결단하기를 술을 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5가지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5가지를 꼭 할 것인 줄 예수 믿고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뭐랄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5가지를 꼭 해야 될 것을 알았느냐고 물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삶을 좀 더 신실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럼 그걸 꼭 했느냐니까. 한 달쯤 부지런히 하니까는 2가지를 더 가르쳐 주더라고요. 뭘 2가지를 더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루에 최소 20분은 성경을 읽고 10분 이상은 기도하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5년이 됐는데 폭력 영화 술을 끊은 지 5년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으로 관계가 발전돼요. 결국은 뭐냐? 그 우리가 말하는 악한 성품에 끊지 못하던 술, 친구들, 영화들 내가 하려고 노력하니까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몇 번 잘하면 일주일, 작심삼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기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린다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당신을 통해서 사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든 말든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해서 나를 다스린다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내가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기준을 나를 보고 남을 보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집 신경을 써서 보셨습니까? 이 펜스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첫 컬러를 칠한 날은 이렇게 다를 칠하지 않고 다 칠한 날은 제가 이 집에서 나와서 보고는 정말로 한참 동안 방을 들어갔다 나올 때 이 돌아서 나올 때마다 끌끌끌끌 웃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뭐 좀 나쁘게 말하면 과장되게 보면 오전 내 웃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부엌에 나와서 색이 너무너무 기분을 좋게 하고 집이 전체가 불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우와 뻔히 알고 돌았었는데 또 새 감정이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이 컬러가 모자라서 이제 저 사러 갔다 올 동안에 이 샘플을 가져가고 뭘 가져갔는데도 그 처음 만들었던 기술자가 안 나오고 다른 기술자가 나와가지고 색을 잘못 배합을 해가지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그 감정이 지금 이 색에서는 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색이 바뀐 거하고 또 다르지만 제가 이 색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아이들이 칠하다가 이제 어제 마지막을 이제 주일이 되고 하니까 칠했습니다. 칠하면서 내가 놀랐어. 내가 뭘 보고 놀랐느냐. 그전에는 흰색으로 페인트를 쫙 칠했을 때는 간혹가다 왜 밭일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저쪽 펜스에서 소리가 나면은 옆집 담을 보려 하면은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담구멍에다가 눈을 갖다 대야 보인다는 것이에요.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색이 짙은 색으로 바뀌니까는 멀리 서 있는데도 건너집이 안이 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까요? 색깔이 예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흰색 이외에 다른 색은 다 그래도 짙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죠? 근데 내가 희다는 것으로 정말로 내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색깔의 빛을 내 마음에 내 눈에 깔고 보면은 똑같은 공간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께
탐나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아내들이나 자녀들이나 누 이웃이나 교인이나 사람을 볼 때 내가 정말로 예수의 빛으로 착 깔고 흰색으로 보려면은 정말로 내 안에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보려면은 일부러 얼굴을 갖다 대고 봐야 되고 눈을 갖다 대고 봐야 되고 누군가의 허물을 보려면은 내 눈을 직접 그 사이로 갖다 더 밀어야 보이는데 내가 내 속에 무엇인가 색을 칠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아, 내 지식, 내 모든 배경을 색을 쫙 칠해놓고 보니까 절로 보이는 멀리 서 있어도 저게 벌써 나를 저게 누군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너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옆집은 우리 집보다도 회색 담을 칠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봤을 거라. 야, 옆집에서는 그동안 우리 많이 봤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질 때 정말로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깔로 우리가 내가 뭘 보려고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눈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허물이 크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은 내가 신앙의 눈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자존심의 어떤 내 자아에 내 이 무엇을 가지고 색을 칠하고 전번에 내가 한번 그 구름에 대한 빛깔로 이야기했잖아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죠. 내가 가진 기준의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남을 판단한다는 거지. 벌써 틀렸다.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것도 교회 안에서 목사란 직분 가지고 장로란 직분 가지고 다 직분자들이 앉아가지고 더 많이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안경을 끼고 남을 보기 때문에 더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칼라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그렇다. 내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더 많이 잘 본다고 했다면 내가 무엇인가 다른 색을 깔고 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나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을 본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아가 무엇인가가 그림직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내 속에 열등의식이 있고 내가 남보다도 좀 무엇인가 꿀리는 게 있으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잘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높아서 잘할 것 같는데 내 열등의식을 커버하기 위해서 열등의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고 비관하고 비판하면 남을 판단을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달라고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을 보지 아니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앞에 절로 들리는데 그게 없이 매일 달라고만 하면 내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욕심이라는 것은 교만이라 내 자아 나를 위한 것을 채우기 위한 교만의 바탕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찬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을 통해서 말한다고 하니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속을 보는 우리 삶을 사느냐. 이게 아니다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비춰봐서 나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러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행복한 삶은 다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 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맨날 싸우고 뽑고 신경 쓰고 그런 삶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은 가장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 돈을 엄청나게 벌고 뭐 우리가 말하면 뭐 메가밀리언, 슈퍼밀리언 뭐 이런 거 뭐 슈퍼 로또 같은 게 터져가지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슨 높은 대통령 자리에 뭐 어떤 장관의 임명을 받아서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한 데 있지 않고 가장 평범하고 시시한 것 같은 나의 작은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기.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신앙의 원리는 원리의 은총은 뭡니까? 은총의 원리는 오직 하나 되는 데 있다. 하나 되는 데. 결국은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평범한 가정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행복한 가정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은 내가 어떤 색깔을 깔고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관점, 은총에서의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대로 하나 되어 들어올 때까지는 좀 안 됐습니다. 피 터지게 싸우지.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는 화평,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는 판단은 다릅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본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 뭘 보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다 받아들여 100% 받아들여야 믿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받아들인다면 안 믿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고개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고개사가 외줄 타기 뭐 이러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외줄 타기 고개사가 나야가라 폭포 이쪽 저쪽에서 줄을 매놔놓고는 건너왔습니다. 외줄을 와 세계 최고로 당신은 무엇을 하든 넘어갈 수 있다고 다 인정했습니다. 정말이냐? 그럼 내가 사람을 하나 얻고도 건너갈 자신이 있다. 아, 당신은 할 수 있다. 믿느냐? 믿는다. 그럼 당신 내 우리 원래 타라. 내가 건너가겠다니까. 안 한다는 거지. 믿느냐는 거지. 믿는 게 뭡니까? 나와 하는 거 구경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올라타가지고 같이 가는 건 안 하겠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말. 하나님, 와, 그는 위대하신 분이고 공의이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막 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말이 뭡니까? 한국 말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연세 나이 드는 분들 무소부재 없는 데가 없이 다 계신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 방에 누워 계시는 24일이나 5일이나 남밖에나 길거리나 뭐 나가서 세상 그 어딘 악한 곳에서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생활하느냐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교인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돌아서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는데 에이, 이 내가 하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언제 필요하냐?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뭐랄까 하려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기도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물어보고 왜 기도를 합니까? 실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든 없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는 엄격히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좀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럼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얼굴은 딴 데로 놓고 손만 내밀고 입만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달라는 게 온전한 고백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급하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바톤 터치를 하고 릴레이 하는 거 보면은 사람도 오기 전에 막 앞에 사람이 먼저 뛰어가 버려. 그 뒤따라오는 사람이 헉헉거리고 하는데 따라갈 수도 없는데 먼저 따라가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이 답을 듣고 무엇인가 들고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내 혼자 엎드려서 그냥 고개 딴 데 돌리고 손 따를 물고 목소리만 높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엎드렸다면 그게 진정한 고백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고백해야 되는데, 내게 지금 급한 마음으로 이것만 하고 딸랑딸랑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된다면 바른 답이, 바른 응답이 우리가 말하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실제로 웅변은, 내가 만약 여기 와서 웅변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이 그거 하면 좋겠다 무엇인가 하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웅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복음을 들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 다를까요? 복음을 들고 설교한다는 것은 청중이 끝까지 안 하려고 버티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라, 하나님 앞에 손들으라는 것을 매일 그거 하기 싫지 않습니까? 엎드려서 복만 받고 기분 좋고 위로해주고 이것만 받고 가는 게 설교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못 받는다. 손들고 나와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좀 이렇게 하면 듣기 싫은 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게 설교인데 듣기 싫은 걸 하면은 교인이 안 온 줄 알고 안 하려는 거죠.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 자신이고, 여러분들에게 해야 된다고만 주장하는 것이 목사의 원래 해야 될 본분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결국 말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죄가 있어서 이것 하기 싫고, 여러분의 옛 습성 버리지 못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어서 바뀌기 싫다니까 이것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를 드러내서 심령의 기분 나쁨을 드러내서 회개시켜야 되는 것이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무엇인가 내 요구를 조건을 위한 게 아니고 감사로 감사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드립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다 주님이 만나주면 대화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떨 때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가 좀 다른 면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18장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이야기 나오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신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가 그가 비 오지 않게 했더니 하느님 붙잡고 비가 오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 엘리야가 무슨 억학 심정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에게 무슨 저주할 일이 있어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했겠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언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방에게 가서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서 숨었습니다.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 떡. 그 다음에 시돈에 속한 과부의 집에 와서 피신해서 과부의 공격을 받을 때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내 인데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아이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간구해서 죽은 아이를 소생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아는 불의 전쟁을 해서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고자 한 것이 간구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서 피해서 가고 삶으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 아들이 죽으니까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세라스를 가서 만나라 그럴 때 또 가서 이제 제사장들 놓고 전쟁하면서 제단에 불을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과정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인내하면서 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자 기도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비가 오게 한 기도는 자기 원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비 준다고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고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잡았고 사환이 산 위에 7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시키는 중노동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는 과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힐 때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과부의 아들을 죽였다 살릴 때 영혼 구원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고 이 문제, 이게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목적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겠고 무엇인가 다 하기를 원하는 목적을 놓고 가다가 내 목적을 놓고 가다가 일어나는데 부족한 것을 돈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우리가 하면 자녀 문제를 해결하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막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응답된 기도하고는 천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아유 막 공부를 우야도 못했어. 근데 내일 시험은 쳐야 되겠어.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내가 물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여기는 따르게 듣고 저기는 따르게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원래 의도한 거하고 또 다 다르게 들으니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한 의도는 이래. 내가 이 미국 땅에 왔을 때 이민을 왔을 때 내 나름대로 내 환경을 돌이켜 볼 때는 아내가 여보 텔레비 보지 말고 영어 공부 좀 해. 이게 제게 준 메시지였어. 근데 세상 사는 우리 삶으로 보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경제적으로 풀리는 거 없어. 건강이 문제라 뭐 어느 정도 하여튼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스트레스를 주니 나도 언젠가는 좀 풀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봐도 말이 안 통해도 이해되는 스포츠만 즐겨봤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라는 것이 뭐 몇십 년 살아보면 뭐합니까? 영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와서 목회자가 되고 뭘 다 하면서 정말로 이웃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흔한 말로 껄껄껄껄 하는 게 지금 내가 봐도 벌써 내게 생겼는데 그때 내가 아내 말 듣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영어를 조금만 더 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50%만 더 했어도 나름대로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내 핑계 대고 텔레비 보고 내 자만심 가지고 공부 안 했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데 그때 그 당시에 보면은 그게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무엇인가가 풀어야서 가지. 정당했는데 이 누가 주는 정당이냐면 마귀가 주는 유혹이야. 마귀가 너도 사람인데 즐기고 가야지, 쉬어야 가야지, 기분 좋아야 가야지 이렇게 주는데 내가 정당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IQ를 만약에 100을 줬는데 다른 사람은 80이 기준이라. 근데 나는 100을 줬으니까는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다른 사람 80점 머리로 80점 받으면 나는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냥 놀면서 해도 90은 받을 수 있으니까 열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즐기면서 90을 가지고 했으니까는 잘한다고 해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100이라는 것을 주었어. 남 위에 설 수 있는 무엇을 줬는데 하지 않아. 남보다 조금 잘한 거 가지고 남 위에 있다는 것으로 내가 자만해서 세상의 것도 즐기고 이것도 즐기고 하다가 나처럼 나이가 늙어서 하나님이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 다른 사람 80을 가지고 곱하기를 해봤자 160인데 나는 곱하기를 하면 아니면 이건 자성이라고 하면 이게 100이 많이 될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도록 줬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병행하면서 이것저것 우리가 흔한 말로 텔레비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하면서 하다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조금 한 것에 만족했다가는 내가 나중에 나 흩을 때 보면은 돌이켜서 후회할 때 할 말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그래도 그것이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마귀가 야 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벌써 이게 좋은 거 쟤는 줬는데 니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놀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다 해도 남에게 안 지는 걸 줬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사람을 비교해보면 만족할 수 있다. 이게 마귀가 주는 하나의 이론적으로 주는 유혹일 수 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 보는 것보다 텔레비에 내가
요새 우리 방에 들어가보세요. 텔레비 내 차압당해 있다는 거죠. 내 방에 있던 텔레비 실제로 차압당해가지고 차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도내준 나가지 않습니까? 왜? 텔레비를 갖다 놓으니까는 자연적 복이 돼 있더라고요. 컴퓨터 갖다 놓으니까 어느 순간에 무슨 기사 뭔가에서 보고 싶어 보니까는 그것만 찾으려 그래도 벌써 30분 1시간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은 뜨고 기다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에이 하고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합니다. 1시간 2시간 금방 간다는 거였어요. 그게 누가 주느냐? 내가 정당하게 좀 피곤하니까 쉬었다 가지. 쉬는 거 좋다. 못 쉬고는 안 된다. 쉴 때 신앙인으로 쉰다면 쉬고 차라리 묵상하면 영적으로라도 좋아질 건데 눈을 고양이 눈처럼 빨갛게 뜨고 컴퓨터 보고 게임하면 내가 마귀에게 진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예숙 집사님이 주신 어떤 그 뭐랄까 프린트의 끝부분에 가서 있습니다. 15살 된 아이가 천국 갔다 와서 한 이야기가 제발 어린 아이들에게 TV 좀 보지 말라. 컴퓨터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왜? 그것을 보면 특히 뭐 포크맨이 무슨 여자들 만화 영화 있잖아요. 만화 영화 무슨 영화 포켓맨인가 뭐 이런다 쭉 그런 것들을 안 보도록 하는. 왜? 그것을 보게 되어 있으면 의식적으로 우리 뇌가 부모 말을 거역하게 돼요. 부모 말을 안 듣도록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폭력성, 성격장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요? 마귀가 준 덫이라는 문화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날 달려가는 걸 다 따라가려면 세상이 달려가는 것을 다 따라가 남보다도 절대 뒤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 예수를 놓아야 하나님을 놓아야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불변으로 서 계시는데 세상은 달려가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놓아야 따라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면 내가 끊어야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나 아니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았던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한 그 기도를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주신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았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가다가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문이다. 그런 신앙의 틀을 벗어나죠.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한다면 내가 그 말 듣고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의 웅변을 듣는 것과 같지만 누군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양심에 찔리는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다면 이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귀 기울일 수 있는 보는 눈을 우리는 초점을 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아는데 옆에 사람을 숨긴다니까 온 우주를 마음으로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인정하는 이 기도 감사의 생활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찾아와서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뭐 의사들 있으면 만지는 사람마다 낫는 일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야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났지만은 이 사람이 영원히 갈급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주께서 손을 댄 자마다 낫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버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과의 인과관계를 먼저 돈독히 하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만나고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베풀 수 있는 모든 계획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모든 뒤를 성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안 됐다 합시다. 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오늘 것 내가 실패해도 감사드리면 내일 더 큰 것이 올 수 있고, 오늘 큰 것 실패했는데 내일 작은 것이 성사되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키워나간다는 그 축복의 손길을 우리가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고백의 기도가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도 우리 영적인 축복, 영적인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는